고린도에서 일정을 마친 바울은 다시 안디옥 지역으로 돌아가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 등을 돌아보면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한 자리에 오랫도록 머물러 있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방랑벽이 있다거나 아니면 진득하지 못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었죠. 바울에게는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어떤 확실한 사명이 있었어요. 이방인 선교. 그래서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해서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서면 과감하게 사역지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개척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년 6개월에 고린도 생활을 정리하고 떠났을 때 이번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동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아볼로라는 전도자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친 결과 이 아가야 지역의 선교에 큰 도움이 되는 일도 생겨납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수많은 동역자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복음이 널리 전해졌고요,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일꾼들의 협력과 연합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꾼들의 협력과 연합. 그래서 서로 다른 역할, 서로 다른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 모든 사역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서 성도와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는요, 되돌아보는 일과 내다보는 일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더욱 굳건히 세워진 과정을 볼 수 있어요. 먼저요, 돌아보는 일입니다. 돌아보는 일. 자, 본문 말씀 18절에서 23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자, 고린도에서 오랜 사역을 마친 바울은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그 다음에 아굴라 부부가 동행했죠. 바울 일행은 에베소 가이사랴를 거쳐서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로써 3년에 걸친 2차 전도 여행의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던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1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던, 다시 말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성도가 세워졌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서쪽으로 나아가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을 새롭게 다녔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아덴을 새롭게 밟았지만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잠시 들렀다가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돌아봄의 여정이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 돌아봄의 여정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21절에 기록된 대로 작별과 돌아옴, 그리고 22절에 기록된 올라감과 내려감 등의 표현이 이 바울 일행의 여정 중에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있죠. 동시에 전도와 목양의 특성을 잘 나타내 줍니다. 자, 스쳐 지나가듯 어느 생판 모르는 동네, 그 동네를 스쳐 지나가듯 그 동네에서 만났던 이들에게 스쳐 지나가듯 복음을 던져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살피며 돌아보는 것이 목양이라는 거예요. 목양. 바울과 그 일행은요, 복음을 전한 후에 여러 날 머물며 동행하고 그곳을 떠나서도 또 그들을 그리워하며 편지를 주고받고 오고 오며 가며 또 들러서 안부를 묻고 돌아봤다는 거죠. 이처럼 성도들을 살피며 돌아보는 것이 복음 전도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는 가족과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야, 이번에 우리 교회 전도대행진 행복 초대잔치에 꼭 좀 오라겠더니 안 왔어? 내가 그냥 이 인간을 내가 상종을 안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저도 마음속에 그 품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분들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안 왔으니까 내가 다음부터는 내가 다른 데 가서 이발하고 내가 13년 동안 기도했는데 징글징글하다 세상에. 13년 동안 내가 손편지까지 다 써가지고 보냈더니 안 왔어? 내가 상종을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계속 어떻게? 오며 가며 들리고 안부 묻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해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자가 갖춰야 될 중요한 태도예요. 돌아봄이라는 거, 돌아봄. 그래서 다시 또 그들의 안부를 묻고 머무르고 동행하고 다시 만나기를 열망해야 된다. 다시 내가 언제가 또 만나야지. 다시는 우리 집에 발걸음도 하지 마세요. 전도하려면, 나 교회 가자고 하려면.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또 가는 거야. 우리는 철판, 이게 복음 전하려면요 철판 깔아야 돼요. 진짜 얼굴에다가 두꺼워야 돼요. 요즘 새 사람들 얼마나 영악한데요. 네. 저는요 예전에 얼마 안 됐어요. 예리가 다 커가지고 이런 얘기했어요. 아빠 있잖아. 차 타고 가면서 친구들이 중학교 때 우리 집에 안 올라고 온 이유가 있어. 우리 집에도 야 우리 집에 놀러 가자 하면 안 간대. 야 예린네 집에 가면은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안 왔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기피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가자고 하니까 예린네 집에 가면은 교회 가야 된다고 붙잡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계속 만나기를 열망해야 된다. 안부를 묻고. 둘째로 그래서 돌아보아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아가는 길입니다. 나아가는 일. 본문 말씀 24절에서 28절이에요. 24절에서 28절 다 같이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아멘.
BC 323년, 그러니까 BC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323년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름을 딴 정복지,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정복지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곳에요, 규모가 엄청나게 큰 도서관, 박물관이 있어서 이 도시는 도서관, 박물관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 지식의 중요한 센터로 명성을 날, 알렉산드리아 하면은 아주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동네.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 이 필로라는 사람도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아볼로가 바로 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볼로도 이 도시의 명성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죠.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교차점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요한의 세례. 이에 본문 말씀 26절에 기록된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누구를 데려다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냐? 지혜롭고 친절하게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주니, 이 하나님의 도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게 하나님의 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를 아볼로가, 그러니까 지금 말이 그렇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가 하면 상당히 똑똑하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 성경적인 지식에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로부터 제대로 배웠거든요. 바울로부터. 그래서 정확하게 풀어주니까 아볼로는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아굴라 부부가 떠나온 아가야, 특히 그 수도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에 가서 그곳의 성도들을 섬기기로 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과 계속 갈등. 아니,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100% 다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 중에도 또 그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을까 말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회당과 계속 갈등을 겪고 있었을 고린도 교회로서는요,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떠난 자리를 이 아볼로가 채워주는 것이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물론 바울이나 이 아굴라 부부는요, 아무에게나 사역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러나 모든 사역을 자기가 다 하겠다고 나서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자질을 갖춘 사람을 알아보면 그를 가르쳐 훈련시키고 사역을 위임해서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아주 중요한 선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선교적 의미. 첫째는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이 아가야 지역에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바울 일행이 떠난 뒤에도 잘 자라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잘 자라고 있다. 바울 일행이 떠난 뒤에도
잘 자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교사를 직접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도 이 지역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넘겨주세요. 재원씨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요 상황을 본 거예요. 바울은 요 상황을 보고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면에서 이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됨과 동시에 기록된 이 아볼로의 이야기는요, 모든 전도자가 기억해야 할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 우리의 태신자, 이번 우리 전도대행진, 이 전도대행진의 마음속에 품었던 이 태신자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교회 나와서 뭐 신앙생활 같이 하게 될 그런 전도 대상자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줘야 돼요. 계속해서 도와줘요.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가 똑바로 이제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다음 사람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고 다음 사람에게 나아가요. 다른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걸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냥 우리끼리 그냥 좋으니까 지지고 볶고 호호하하 이곳이 좋사오니 막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저는 안 가봤어요.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봤어요. 그 앞을. 근데 연세대학교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백낙준 박사님. 이게 백낙준 박사님은요, 평안북도 정주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박연순 집사님. 이 박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큰 은혜와 복을 받은 분이에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생활했대요. 당시에 미국의 알 맥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이 교회를 건축하다가 그만 돈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교회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박 집사님은요, 자신의 논을 팔아가지고 모두 교회 건축비로 내놓아요. 그러니까 논을 팔았으니까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을 수 없죠. 그래서 그 교회에 사찰이 되었습니다. 사찰 집사님. 사찰 집사님 왜 됐냐? 사찰 집사가 되니까 날마다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날마다 교회를 돌보면서 기도하고 교회 예배당에서 찬송하고 이게 좋아서 당시 이 알 맥킨 선교사는요, 이 충성된 집사님의 아들을 중국에 데려다가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곧바로 미국으로 데려가서 프린스턴에서 신학을 공부시키고
또 그 신학 공부를 마치자 예일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초대 문교부 장관이요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 백낙준 박사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재원 씨. 네. 아니 그거 아닌데. 예, 그거예요. 예, 그거 갈라디아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박 장로님이 기여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 김 장로님이 기여한 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뭐 거둔 일 있냐고. 장로님 눈만 감지 마시고 거둔 일 있냐고. 생각이 없어요. 없어. 눈을 씻고 찾아도 아무리 눈 감고 깊이 묵상해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좀 쉬운 걸로 최숙 집사님은 엄마한테서 태어날 때 엄마의 그 산고를 도와준 것이 있습니까? 엄마가 최숙 집사님을 낳을 때 뭐 도와준 일 있어? 고통 없이 나오려고 내가 빨리 팍 뛰쳐나왔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또 지구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또 군산에서 또 이 하늘 소망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공간에서 서로 만나게 하고 신앙생활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이런 일에 내가 한 일이 없어요.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일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능력이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딱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예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당신을 향한 예배.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하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예배, 절대 순종뿐이에요. 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전도와 구제입니다. 복음 전도와 구제.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전도자는요, 복음의 씨앗만 뿌리고 무책임하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10조 동안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어떤 통로로 했어? 어떤 방법으로? 이번에 안 왔어? 초대했는데 끝. 징글징글하다. 세상에 10시 반까지 세상에 나하고 약속했는데 지나가면서 세상에 10시 반까지 온다고 해놓고 안 왔어? 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지런히 돌아보고 살피고 또 잘 자라는지 들여다봐야 된다. 또 그들이 전도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나약한 상태로 머물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가르치고 깨우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이제 전도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태신자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돌아보며 양육하고 세워주고 나아갈 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또다시 탄생이 되고 전도의 여행은 앞으로 계속된다. 바울의 전도 여행만 계속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전도 여행도 계속된다.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이 계속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 계속되어서 오늘 저와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또 전도여행을 통해서 또 다른 이에게 그 복음이 전해져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살피며 돌아보는 것이 복음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사랑과 인내로 아낌없이 도와주고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전도 여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